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레마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못 받았어요? 응? 못 받았어요? 말씀을 못 받았어요? 다 줬는데? 아 그래요? 토요일날 너무 안 줬어요? 자, 우리 그럼 성경 진짜 하세요. 아니 내가 그쪽으로 보냈어? 저한테 카톡. 성경 내가 다 안 보냈어요? 안무집사님한테? 오, 큰일 났네. 오늘 구절이 많은데. 자, 한번 합독합시다.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그러면 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일 났네. 오늘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 네 페이지나 되는데 제가 내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죠. 그렇죠? 주보에도 원준이 오늘 대표기도인데 날에 거 지난 거 그냥 안 빼놓고요. 설교를 다 썸머리 해놓고선 거기다가 저장해놓고 안 보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어쨌든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면서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귀를 좀 세워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베드로가 뭘 봤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사건들을 봤어요. 우리 원지정리님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베드로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실 거야. 왜? 내가 봤거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요한과 또 누구요? 예수님의 3인방 야고보하고 같이 봤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것은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소리를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진리의 소리를 들은 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제가 분명히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양들은 할 줄 아는 게 목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냈냐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있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는 것은 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먹혀 죽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그 양한테 좀 사자처럼 좀 무기를 좀 주거나 뭐 좀 이렇게 해갖고 보내지 않고 그냥 보내십니까? 이 세상 원리는 누가 누구를 이기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알기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막 정복해 나가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볼 때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데 누가 누구를 희롱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요. 전부 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하고 에서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했는데 결국 야곱이 에서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빌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어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잠깐만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그들을 물리쳐서 내가 잘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잘 됐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다 핍박, 고난, 결국 순교 당하는 자리로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정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자리로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상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비전이 이제는 주님께 돌려져서 가는 상태가 되어진 거, 요렇게 들은, 이렇게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자, 19절을 볼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자신이 전하는 말이 공교하게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그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게. 그 더 확실한 것이 무슨 다른 예언, 다른 환상, 체험이 아니라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뭘 얘기할까? 여기서 예언이 뭐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그 예언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메시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구약에 지금 내가 체험한 것은, 이거는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더 확실한 것이,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거는 니네들이 거부하지 못할 거야. 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들인데 그 예언들이 정말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돼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 예언들은 누구 안에서 예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야기고요. 자,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게 쓰여진 책일까?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책일까? 구약 성경은.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앞에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자, 예수님 시대는 신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뭘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7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지금 누구에 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썼는데 그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모세 그러면 모세가 쓴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원래는. 근데 5권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쓴 책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쓴 책들이 누구에 관해서 쓴 거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로 풀면 돼요? 예수로 풀면 다 풀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약에 지금 뭐라고 예언해 놨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지금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로 오세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요. 뭐라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오실 것이다. 메시아인 그분이 나올 것이다.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래서 뭐라고 쓰였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후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주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미가에서에서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 그 구유에서 나셨죠? 그 나온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구약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타고 오신다? 뭘 타고 오세요? 낙이 타고 오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낙이가 아니라 무슨 낙이? 낙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는데 그냥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도 조그만데 새끼 나귀 타면은 발이 다 끌릴까 안 끌릴까? 바닥에 질질질질 끌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 그러면 백마를 타고 그냥 막 철장을 들고 이러고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가장 그것도 새끼 나귀를 질질질질 다리가 끌릴 정도의 조그만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뜻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라고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놨을 때 예수님이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지금 이사야 61장 얘기예요.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금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쭉 읽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다시 딱 준 다음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지금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귀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미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구절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금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국 땅에서 다 구원을 했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또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가로 열고 닫고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가로를 쳐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참으로 그 선지자는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말했던,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을 문자로 그렇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성취되어 오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갈 건데 뭐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해서 갔기 때문에 그 예언의 약속은 확실하잖아. 왜? 그렇게 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재림이 어딨어?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와? 재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막 변증하면서 확증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지금서부터 좀 이제 앞에 거는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 말씀들 하나하나를 한번 찾아보면서 또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한번 다시 19절로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언은 뭐 한다고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뭘 비춰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요 어두움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언어로 보면은요, 그냥 어둠, 깜깜함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럽고 누추하고 비참하고 속된 곳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럽고 막 추악하고 냄새나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뿐만 아니라 또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전부 다 그런 어두운 상태, 이 세상에 속한 상태가 전부 다 어두운 상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빛과 같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임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 많이 봤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명이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가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3년 반이나 따라다녔잖아. 근데 왜 못 알아봤어요? 응? 변형됐기 때문에? 헷갈려서? 왜 못 알아봤냐면 그들은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다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수많은 기적, 이적, 죽은 자 살리고 폭풍 잠자기 이런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묻혔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끝났다.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예수님이 같이 가서 동행하는데 저희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져서. 거기 분명히 뭐라고 쓰냐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눈은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 앞에도
너희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는 이야기 있죠.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행했음에도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그들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인지를 알아봐요. 언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31절부터는 뭐라고 쓰였냐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떻게 알아봤는가 이제 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만이나 돌아다니고 이적과 기사를 보고 다 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풀어줬더니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3년 아니라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이 빛이 비춰져서 풀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누구 내용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어땠어요?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죠? 태중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쵸? 그런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뭐 입었어요? 약택, 낙타 옷, 털옷 그거 입고 맨날 메뚜기, 꿀 이런 것만 먹으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알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줄 거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어. 그쵸?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친 분이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그분이 진짜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다니까. 6개월. 그쵸?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헤롯 때만 그 헤롯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라고?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얼마나 황당해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감옥에 좀 갇혔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해. 그래갖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누굴 위해서 평생을 자기 평생을 다해서 이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게 다 꽝이 났어.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 근데 왜 그랬죠? 왜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이 됐을까? 왜? 평생을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냥 막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감옥에 조금 갇혔다고 그 마음이 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뭘 기다렸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통일왕국이 이룬 가장 강력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란 분이 딱 오면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로마군을 아주 박살을 내서 이스라엘을 그냥 우뚝 서오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이적과 기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자기 하나 감옥에서 빼어주지 못하는 그런 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들리는 소리가 내가 이제 다시 죽을 거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왜?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과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의 이 일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정말 오신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지금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뭐라고 답하냐 하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 세례요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35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지금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를 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와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절름발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소경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들리게 하고 이게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일까? 이적 기사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운동병 낫게 하고 그런 걸 다 하셨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왜 하셨냔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지금 다 연결해 보세요. 소경은 누가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있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있지만 예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다 하신 사역은 소경 눈뜨게 해주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귀머거리 귀뚫게 해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소경 눈뜨게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하고요. 지금 귀머거리는 뭐예요? 진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고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그 장애인들 고쳐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전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세례요한은 마음 편안하게 목이 잘려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전해줄 때 그 마음이 여러분들 의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풀려서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세례요한처럼 의심할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아무리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의심할 수 있다니까. 그 말씀이 풀어져서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로고스에 있는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날이 그렇게 눈이 확실한 그런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여기서 날이 새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예요. 자, 주님이 오실 때 샛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빛이란 말이에요. 샛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포스포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스라는 빛과 포로스라는 가져온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 그러면 태양빛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 초목 이런 거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몇째 날? 셋째 날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 별 이런 거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아십시오. 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목들이 만들어졌어요. 각종 심에 있는 채소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초목과 나무들은 전부 다 태양이 있어야지 존재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3일째 초목들이 만들어지고 나무들이 만들어지고요. 해와 달과 별들은 4일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곧 전에 여러분 어떻게 존재해요? 뭐로 존재해요? 그 첫째 날 만들어진 빛에 의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의 생명은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지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자연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 생명의 빛, 첫째 날 만들어진 그 빛, 그 참빛,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생명력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자연법칙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얘기는 재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마음에 비춰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져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라고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주의하여 보라는 얘기예요. 주의하여 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뭘 따라가요? 거짓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따라가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목적이 돈 버는 게 여러분 다 있죠. 왜?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것이 이 세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명예만 쌓으면, 그래서 어떤 명예든지 쌓은 명예만 높아지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권력만 붙잡으면, 대통령 되려고 별짓 다 하죠. 높은 정치인들 전부 다 적군 아군이 없죠. 그쵸? 적군 아군이 어딨어? 그냥 나한테 유익되면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동지고 막 이러면서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군이고, 자기가 어떤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 진리 거짓 상관이 없어요. 그 권력만 잡으면 그게 진리니까. 권력만 잡는 그 권력이 진리니까, 힘 있는 놈이 진리라니까. 그게 세상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남 위에 군림하면 기뻐질 것 같고, 남 위에 군림하면 내가 남 위에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다. 이게 세상 가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근데 정말 그런 걸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가진 사람 행복해졌다는 얘기도 없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 있죠? 솔로몬. 다 가졌잖아. 근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해 아래 자연 이 세상 법칙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렇게 자세히 새겨질 때까지 왜 주의하여 말씀을 봐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사사로이 다 풀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다 이해하고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큐티하지 말라는 게 왜? 사사로이 풀어버리니까. 이럴 거야. 그냥 대충 직감해서 대충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성경은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말씀이에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로고스라는 그 말씀에 레마로 깨달아진 말씀을 적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 그런 말씀들을 그냥 인간의 수준으로 풀어버릴 때 그때 여러분 다 3000% 가게 돼요. 거짓으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사사를 풀면 안 돼요. 자, 주목.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체는 누구다?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인간을 잘되게 하고 인간을 착하고 윤택하게 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냥 그런 매뉴얼 정도로 성경을 봐야 안 봐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야 되고,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얘기하니까 막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쵸? 근데 성경책을 자꾸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거봐, 예수 믿으면 수담비 끊는 거야,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거야, 이 수준에서 다 머물러 버리죠. 그게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성경이 왜 쓰여졌죠?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뭐냐 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 얘기를 해요. 신본주의. 여러분 뭐가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신본주의래요. 맞아요? 내가 한 말을 따르라,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면 그분이 신이게? 그쵸? 여러분 그렇게 무조건 순종,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뭐가 인본주의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아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전부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본주의 대표가 저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예수님이 주체야, 내가 주체야?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은 나한테 달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주도 안 돼. 내가 믿어주면 나를 구원해주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나 구원 안 시켜줄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한 건 내가 주체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세요.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이야기고요. 너무나 사상을 풀어서 착한 사람 만들기, 선한 사람 만들기, 사회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모여드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애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시나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어쨌든 다 빼고 왜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삽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다 이렇게 못 삽니다. 왜 미국이 여러분 강성한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오케이 그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사역을 하면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가가네요. 요번에 새로 누가 됐어요? 오바마도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줍니다. 맞아요? 자, 오바마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그냥 성경책 위에다가 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하세요? 그러면 성경책은 성경책이에요? 부적이에요? 어? 그런데 수만 명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나 그 손 딱 듣자마자 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누구나 손 얹고 기도하면은 강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책이면 그게 부적이지 생명이냐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수만 명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 이론들, 인간의 잘됨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뭐가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기록한 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 유익한 것들만 뽑아서 그냥 그렇게 갖고 다 내 거로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로 건져내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빼내요? 어디서 빼냈어요? 바벨론에서 빼냈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거든. 거기서 빼냈어요. 그쵸?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요 4,000년, BC 4,000년 전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만큼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건져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건져냈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자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나고요? 종으로 만들어서 애굽에 보낼 것이다. 그래갖고 또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끄집어냈잖아요. 어디로 보내주겠다고?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고 다 끄집어낸 내용이에요. 전부 다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는 우리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인트 거룩한 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그 단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맞죠? 여러분 그 말은 다 좋잖아.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가 어디요?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집어넣어주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절대로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성경 말씀에 또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하고 저한테 성경을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 말을 갖다가 얼마나 아주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들은 설교는 전부 다 어떻게 풀었는가? 8장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자, 이걸 문자 그대로 풀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부자인데 부유하신 분인데 왜 스스로 가난해졌냐 하면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 돼. 왜? 그분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었죠? 여러분 그렇게 설교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지 않은 목사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물질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재물이 많으신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재물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섬겨야 돼. 그분을 잘 믿어야 돼. 그분을 따라야 돼. 그러면 부자 돼. 이게 지금 인본주의적인 설교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부요하신다라는 단어가 지금 뭐로 여기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가셨다. 지금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었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요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죄예요.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쵸?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하신다. 죄인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셨다라고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거냐고.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사사로이 푸니까 전부 다 내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풀어버리니까 성경이 보일 리가 없죠. 그렇죠? 전부 다 기복으로 흘러가요. 이 세상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태우기 위해서 가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우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때까지는 그냥 보호해 놓은 거예요. 결국 불로 다 심판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은 알고 나고 그 미팅 안에 들어왔더니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꿈과 내 비전을 이루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았는데 이제 미팅 안에 들어왔더니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세상은 그냥 불태우기 가르치는 거네. 이 세상은 그냥 어둠이네. 이 세상은 다 썩을 거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와야지. 요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성도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나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이런 구절 있죠.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성도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임함은 도적같이 임할 때 아무도 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이 임할 때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찾아볼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찾아봐야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5절 찾았어요? 대전 5장 4절 5절 찾았으면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게 되어 있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왜 못하냐 하면 어둠이 왜 그날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 심판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어떻게 됐다? 제외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제외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들은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이미 구원에서 심판에서 제외되었어요. 제외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주님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은요 어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나 못 보는 거죠. 빛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성경의 선언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축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돼. 너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잘 돼. 말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거 말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자는 거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부 다 내 입장에서, 내 상태에서, 내 조건에서 받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 모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 자기 상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내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죠. 내 상태가 어떻든지 그 말씀은 질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가치와 정반대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복 있는 자요?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쓰여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난한 자여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가난 자체가 죄죠. 가난하면 그냥 죄인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자여 너희는 가난한 자다. 세상 같죠? 반대죠.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미 부유한 자야 아니에요. 잠깐 보는 이 땅에서 가난한 거와 영원한 부유와 여러분 진짜 신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 인생이 비관되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이도령이 자기 안에 마패 차고 있으니까 벼락도 앞에서 밥 주는 거 그냥 땅바닥에 부숴 먹으면서도 히히 웃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저거는 까버리 갖고 자기는 그 위에 군림한 암영에서 마패를 차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난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평생 울고 다녀도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자야 너희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지만 너희는 영원한 부유한 자야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성경에 그걸 믿는 자가 성도고. 근데 안 믿어요. 천국은 내가 언제 가? 앞으로 갈 날이 멀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래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면 복 있습니까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 여러분 핍박받는 게 복이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복 있는 자여 너희는 그렇다. 복 있는 자여 너희는 그렇다. 근데 그 복 우리 싫어요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 하나님이잖아요. 왜 나는 쟤보다 왜 못 살게 해주세요? 나는 왜 쟤보다 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주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교회 안 나가버리죠. 왜?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시면 잘 사세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버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시다가 여러분 못 벌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라고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잠깐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이 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그것을 모두 모아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좀 믿어달라고 성경이 그렇게 애원하는데 안 믿잖아.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자 말씀 맺을게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보증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 눈 깜빡하면 금방 가요. 여러분 뭐 인생 뭐 그렇게 길고 뭐 그렇게 그냥 뭐 풍요롭고 뭐 그렇게 뭐 아름다울 것 같지만 진짜 이렇게 하면 가요. 저도 20대 20몇 살에 왔는데 벌써 40대 중반 40대 후반이에요. 대주는 안 늙을 거라고 계속 머리 노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어느 날 머리가 쑥쑥 빠지는 그날이 저 어머니한테 계신 죄송한데 그날이 곧 온다니까. 그날은 왜? 내가 주님 더 만나기 가까운 그날이 와요. 여러분 자꾸만 눈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 하나 없으면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자고. 신앙은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그렇다고 우리 우리가 거룩하게 막 그렇게부터 그래 할렐루야 이러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늘 짜증나고 피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요, 서로 붙들어주고요. 그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좀 붙들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전부 다 힘든 이 세상 살아요. 고해 같은 이 땅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처럼 그 나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살 때마다 주님 앞에 한 발 더 가는 거니까 감사하고 하루 살 때마다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니까 감사하고 그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됐다. 이 땅에서 조금 못 됐다. 지금 환경 조금 좋아졌다. 조금 나빠졌다. 저는 18년을 도망다녔어요. 저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저 빈 아파트에서요.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빈 아파트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도 살아봤고 얼마나 도망다니고 이민국에 쫓겨다니고 추방 명령 그냥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추방 명령 받으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도 못 살게 해줘도 괜찮아요. So what? 조금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게 무슨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잘 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라 그러면 더 좋아하지.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부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그런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정말 우리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